지난번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재형 목사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나라에 계신다면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복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며 복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복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욕하셨는데 욕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상당히 욕을 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욕은 욕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욕설은 우리가 하는 그 욕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개새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개 대신에 복사를 사용해서 욕하신 것이 아니고 복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에는 여러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사는 뱀이지요. 뱀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간교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간교한 뱀의 후예로서 교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교활한 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절대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뱀 중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뱀이라도 독사는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간교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심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심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첫째로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본인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대개 목회자들을 떠올립니다. 강단에서 외치고 강조하는 대부분을 정작 목회자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강조하고 무거운 짐은 교인들에게 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한 목회자가 훨씬 많지만 사람들은 목회자 전부가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만 말고 목회자들이 왜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말을 듣는지 목회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인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은 말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이는 진실한 정치인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휴가 간다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는 놀고 격노하고 술 마시고, 주말은 놀고 술 마시고, 휴일은 놀고 술 마시고, 휴가 가서 놀고 술 마시고 그러러 간다는 겁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서민과 가난한 국민은 무거운 짐을 지고 등이 휘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그리고 측근의 비리를 덮어주고 국가 재산을 훔치고 불의한 일에 앞장서며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조차도 다 파괴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고 묻는 국민은 그런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신음만 토해내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유권자를 위해서 오직 한 몸 바치고 희생하겠다며 기염을 토하던 그 많은 정치인들은 과연 지금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보수를 길게 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오직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의 홍보 영상과 사진만 그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무슨 대통령의 홍보 사진첩을 만들어서 천국에 뿌린다고 합니다. 집에서 무슨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진을 찍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은 본인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 다들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짓 따위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지역 국회의원은 자기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대걸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공감하는 유권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유권자는 구호성 홍보물이 아닌 직접 발로 뛰며 행동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예수 정신이 아닌 십자가 정신이 아닌 자기 교회와 자신을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옳고 그런 행위는 본인의 홍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민과 교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고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물 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즘 방송 화면에도 맨날 비치는 게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역의 어느 행사 자리든 가보십시오. 심지어 초등학교 행사 자리라도 가보십시오. 어떤 행사 자리든 정치인은 맨 나중에 나타나거나 심지어 행사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행사 시작이 지연되기도 하고 행사가 시작된 다음에서야 늦게 어슬렁거리며 나타나서 거들먹거리며 맨 앞자리를 찾아 앉고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연단에서 돌아다니며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머저리 같은 지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인 좀 모이고 목회 경력이 좀 있거나 노회나 총회 임원이라도 했다면 그 거들먹거림은 세상 정치판과 세상 정치인과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뱀의 후에 독사의 새끼들은 이렇게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으며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며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홍보하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면서 사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실족한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난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다녀. 목사가 싫어서 평생 다니던 교회 때려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는 입만 열면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빈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성교인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인들은 새 생명을 데려오는데 정작 목사는 데려온 교인을 쫓아냅니다.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교인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목회자 본인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충성과 순종만 강요합니다. 마치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그 대가를 나에게 치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목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버립니다. 목회자의 탈을 쓴 뱀의 후손 독사의 새끼가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24절에 말씀하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어쩌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교인을 죄인 취급합니다. 술, 담배 끊지 못하는 교인을 마치 지옥 자식쯤으로 여기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는 장로가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뇌물을 들고 권력자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목사가 돈 주고 학위를 사고 교회 권력을 갖기 위해 성도가 된 헌금을 마구 쓰며 로비를 합니다. 목사가 재벌 못지않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의 겉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꾸며도 사실 그 안에는 썩은 시신과 뼈만 있을 뿐입니다. 무덤을 열고 들어가면 음습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더러운 벌레만 그득합니다. 요즘 자신의 낯바닥을 좀 아름답게 갖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은 아름다운 낯바닥을 좀 유지해서 돋보이게 하겠다고 하도 여러 번 얼굴을 뜯어고쳐서 과거의 사진과 대조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청문회에 등장했던 어떤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딴에는 예뻐 보이겠다고 낯바닥에 칼을 댄 것 같은데 더욱 마녀를 닮아가는 그 얼굴을 우리 국민 모두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음흉한 술수와 거짓과 교활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일 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하는 짓이 남을 속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고속도로를 훔쳐가고 수많은 이권에 개입하고 급기야 국정농단을 일삼고 정부 인사에도 개입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언론인과 정치인을 고발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에 조사받으러 다니게 하지만 가장 범죄 혐의가 많은 본인은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낯바닥은 회칠해서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본연의 더러운 심보는 추악해서 악취만 가득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력을 위조하고 날조해서 경력을 내세우지만 기본적인 국어 수업조차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보이면 내보일수록 추하고 더럽고 악취만 풍기는데 본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하다 무슨 유엔 참전 용사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기레기들의 찬양 기사야. 그런 기사에 국민은 비웃고 있습니다. 손편지를 썼으면 그 원래의 문장을 본인이 썼을까요? 누가 써준 것을 자기 손으로 썼을까요? 회칠한 무덤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갖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직자임을 내세우는 일부 목회자들의 악취나는 그 더러운 행동이 한국 교회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아들 오기원 목사가 사랑의 교회 인근에 개척교회를 세우고 설립 예배를 했다는 영상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개척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있어도 감리교회가 없다면 거기다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비가 세운 그 거대한 예배당 옆에 같은 교단에 같은 노예에 그 자식이 그 옆에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애비가 목회하는 사랑의 교회가 넘쳐서 다 못 가는 부스러기들을 긁어 모으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설립 예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영상을 보십시오. 교회 재벌의 총수와 그 2세들이 총출동해서 벌리고 있는 잔치에 불과해요. 재벌 총수! 못지않은 종교 재벌 총수. 여러분, 그 설립 예배 영상에서 예수가 보이던가요? 교회를 설립하는 예배에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 설립 예배에 교회가 살피고 섬겨야 할 가난한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 재벌의 총수와 자식들이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며 자기들끼리 축하하고 축복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비 교회 옆에 두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결국은 또 세습하거나 세습은 아니어도 제2의 사랑의 교회로 키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겠죠. 종교 재벌의 2세로 키워 주겠죠.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들은 종교 재벌을 일구고 그 재벌의 총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는 사라지고 더러운 권력과 돈 썩는 악취만 진동해서 무덤 밖까지 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도망가서 세운 용산의 왕국은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한 비리의 본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마치 이전 정부를 탈취해서 점령한 것처럼 마치 노획물을 나눠 갖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일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일부 대통령실의 비서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백억 원을 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의 최고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대통령실에 앉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피리가 난무한들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 나와서 무슨 양심 선언이라도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곳이 온갖 비리를 기획하고 이권 개입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대원을 모집해서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말 잘 듣는 애완견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개 짖는 소리와 개똥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에서 가장 간교한 피조물은 뱀이었습니다. 이 간교한 뱀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간교한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뱀의 후손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해악을 담당하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독사의 후손을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뱀의 후손, 독사의 새끼들은 모든 조직에 다 파고들어서 오히려 선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서 조작하게 한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한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지구대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은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국민 앞에 얼마나 큰 소리치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철저히 한 사람을 왜 좌천을 시키고 수사를 조작하게 한 사람은 승진시켜서 대통령실로 불러가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상하는 겁니까? 누구의 짓인가 드러날까 봐서 입을 닫게 하려는 겁니까? 독사는 원래부터 독사였습니다. 독사의 후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독사는 독사로 살 뿐입니다. 독사는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독사의 새끼라면, 목사와 성직자가 독사의 새끼라면, 기독교인이 독사의 새끼라면 지옥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독사의 새끼를 감싸고 산다면 그들도 독사의 새끼일 뿐입니다.